32. 가장 큰 사랑을 실천하는 길은 혼을 이겨오는 것.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없이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다. 그것은 성경의 우선순위를 오해한 까닭이다.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오해하여 사랑을 외치며 무분별하게 그 단어를 오남용하는 사례들을 많이 보는데,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복음을 뒤로하고 사회복음을 전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한마디로 사회복음은 문자 그대로 사회복음에서 사회복음으로 끝날 뿐 결코 지옥으로 향하는 혼들은 구원할 수 없다. 아무리 이교도들이 득실거리는 지역에 가서 몸을 불사르듯 모든 것을 바쳐 그들을 섬기고 봉사한다고 하더라도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그들이 먼저 정상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거나 그렇게 할 줄 모른다면 사실은 봉사로 끝날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분개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그들의 일일 뿐, 그것은 결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다. 복음을 전할 기회가 항상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과 같은 마지막 때에는 마귀도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기에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갖가지 방법으로 방해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 선교는 영적 전쟁이다. 인류 역사상 6,000년을 두고 사람을 다뤄온 마귀와의 싸움은 결코 가벼운 싸움이 아니라는 말이다. 더구나 이교도들 지역에서 펼쳐지는 사역에 있어서 그 사역이 진심으로 성경적인 사역이라면 엄청난 박해가 따를 것이고 대단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필자는 단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말하거나 주위 환경, 즉 열악한 주거 환경 속에서 힘들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싸움은 꼭 선교 현장이 아니더라도 어느 곳에서나 존재하는데 자족하는 마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선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몸소 내리셨던 명령에 따라서 실행하는 주님에 대한 순종의 발로에서 나온 것으로 이곳저곳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시더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20절.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오지에 들어가 목이 잘리며 순교를 하면서도 복음을 전했던 것이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으로만 그쳤다면 왜 고난을 당하고 박해 가운데서 죽어가야 했겠는가? 바로 복음 때문에 죽은 것이다. 어느 종족이 자신들에게 빵만을 주고 그들을 도와주기만 하는데 그들을 죽이겠는가? 물론 예외적 상황은 있었겠지만 대부분 순교를 당한 순교자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된 것이다. 참으로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엄청난 자기 희생을 동반하는 것이 진리를 전파하는 길이던 것이다. 신약교회 최초의 선교사인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박해를 받고 이리저리 다녀야 했던 것은 복음 때문이었지 결코 구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었다. 물론 사도 바울도 구호금을 지니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붙잡혀 결국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형제들을 위하여 전달하기 위함이었지 세상 빈민 구제의 목적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는 예루살렘 행을 막으셨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꺾지 않았다.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도 바울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이처럼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 행을 막으시는 것이 최선이었지만 그가 고집을 꺾지 않자 결국은 온전하신 뜻은 아니지만 허락하신 뜻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당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선교사들 중에는 거듭난 신실한 종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예를 보더라도 얼마든지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의적으로 선교를 한답시고 복음이 없는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 편에서 보자면 큰 손실이요. 자신에게는 헛된 반복을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있을 것이기에 언제라도 도울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하셨다. 마가복음 14장 7절. 그러나 복음을 전할 기회는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니다. 내일 전하려고 작정한 사람이 그날 저녁 사고로 죽었다면 너무 늦은 것이 아니겠는가. 이 세상에서 사람이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의 실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받들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천하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큰 사랑은 죄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인간들 편에서 가장 큰 사랑의 실천은 하나님께서 몸소 실천하신 그 사랑의 복음을 전해서 혼들을 구원하는 것이다. 이는 그들의 혼의 구속은 귀한 것이요 그것은 영원히 멈추게 됨이라. 시편 49편 8절. 개인적으로는 열심히 그리고 전 재산을 투자해서 선교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딴죽을 건 것 같아서 불편하다면 다른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다. 그것은 자신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교사라고 말하지 않으면 된다. 봉사활동은 믿는 사람이 하든 믿지 않는 사람이 하든 어디 가나 환영받는다. 영적인 문제를 떠나서는 얼마든지 좋은 것이 봉사이다. 그야말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용어인 박애정신은 하나도 나쁠 것이 없다는 말이다. 그러나 영적인 일, 즉 혼을 구원하고 죽은 영을 살려서 몸의 구속을 기다리게 하는 일들을 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선교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불경스러운 것이고 성도들이 호의로 헌금한 후원금을 헛되이 사용하는 죄를 짓는 것이다. 필자도 과거 무지한 때에 그런 전적이 있기에 이 글을 쓰면서 마음에 큰 부담이 있다. 성경대로 실행하는 바른 선교를 안 이상 무지한 선교사들에게 선의의 조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친구여, 장차 그대가 설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안다면 고린도전서 3장 10에서 15절에서 말씀하는 바를 숙고해 보도록 하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현명한 건축자와 같이 기초를 닦았더니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지으니라. 그러나 각 사람은 그 위에다 어떻게 지을지 주의해야 할 것이라. 이 닦아놓은 기초 외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짚이나 그루터기로 지으면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써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고린도전서 3장 10에서 15절.